말씀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룹 라벤에게 맞춘 노래. 어, 룹 라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곡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아들 이런 의미로 해서 이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이나 혹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였을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이후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절구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승리의 기쁨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또 만방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고 기도했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 소리치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 질병이 에서 치유되어진 것을 확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질병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뛰어 외치다가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가 가서 알려야 될 가족, 친한 사람, 아는 사람에게 뛰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지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10명이 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아,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하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익스펙트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우리가 저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 안타까울 때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만 그냥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혹시 또 내가 기도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응답받은 것인지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면 그저 자연스럽게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지 이런 생각을 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마음이 안 들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 가져올 때 너무나 기뻐서 6걸음마다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20kg가 되는 그 길을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휘장 안에 텐트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린 장수기 때문에 너가 성전은 짓지를 못하고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국고를 다 바치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사제를 다 바치고 또 그것을 바치니까 밑에 있는 장관들과 강요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것들을 다 바치고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바치고 한 왕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가 행복할 것이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한 사람의 감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늘 하면 어, 1,000번제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올 때마다 꼭 헌금을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어,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아침에 예배할 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가 가난한 자, 눌린 자, 압제당한 자, 고통당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제당한 자, 눌린 자, 고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는 계속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 계속해서 간구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어, 예수님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정말 사망의 늪과 같은 그런 곳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스러운 환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망의 늪,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어, 죽음의 문에서 있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런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부터 일으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쪽으로는 푸르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앞에서는 애국 군대가 공격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늪,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의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을 때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것이 찬송하는 것이죠.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 좋은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자리에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